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26면쯤에 있습니다. 시편 34편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1998년도에 IMF라는 큰 시련이 닥쳤었죠. 여기저기에서 곡소리가 났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던 차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골프 선수 박세리 선수가 미국에서 LPGA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는 거죠. 특별히 메이저 대회 US 오픈 우승 장면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박세리 선수가 친 최종 라운드 공이 물가에 떨어졌습니다. 워터 해저드라고 하는 그 함정에 빠지지는 않고 걸터졌죠. 그 상황에 모두가 다 포기할 줄 알았는데 박세리 선수가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골프채를 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그 공을 쳐서 마무리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홀컵에 최종 공을 탁 넣는 순간 이야 됐다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전 국민이 우리도 IMF라는 어려운 위기가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당시에 이 영상은요 공익 광고로 제작이 됐습니다. 양희은 씨의 상록수라는 음악과 합쳐져 가지고 한 1분 30초 정도의 공익 광고로 TV에서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줬습니다. 그때 마지막에 이렇게 되잖아요. 끝내 이기리라 하면서 박세리 선수가 손을 딱 들면서 우승 딱 얼마나 그 감동적이에요. 저는 지금도 제가 그 좀 힘들고 우울해지고 그러면은 그 영상을 찾아보면서 그래 다시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이러한 감동적인 노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34편이 우리에게 그러한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지만 그 어려움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일어낼 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앞으로 코로나 또 IMF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내 삶에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넘어져서 힘들어서 혹여나 삶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상고해 보고 다윗처럼 다시 한번 일어서 힘을 얻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위로가 되는 찬양이 시편 34편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의 시편 34편의 표제어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명칭은요 사람 이름은 아닙니다. 로마의 가이사 그리고 애굽왕 바로 같이 블레셋 왕을 칭하는 명칭입니다. 3상 21장에 보면 이 왕의 이름이 가드왕 아기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드왕 아기스는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지만 이스라엘에는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있어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괴로워하던 차에 다윗이 자기 동네로 피해서 숨어 들어온 겁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적적으로 골리앗을 물리쳐 이기고요.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해서 군대 장관이 됐고요. 그리고 사울 왕의 눈에 들어서 사울의 딸과 결혼해서 부마가 된 정말 지고지순하게 높은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한순간 사울 왕이 시기 질투에 빠져서
자기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사람들이 다윗에게 가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다윗은 급하게 자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가죠. 여기저기 도망가다가 더 이상 이스라엘에 숨을 데가 없어서 원수였던 아기스의 땅까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아기스에게서도 살아날 가능성이 있을까? 아기스 왕이 신하들에게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이 우리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 어서 잡아와라. 다윗은요, 하는 수 없이 미친 채 하게 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아기스 왕이 보니까 쯔쯔쯔 하는 거야. 아이고, 높은 데서 떨어져가지고 정신이 나갔구만. 쫓아버려라 라고 해서 생명을 비굴하게 연명하게 됩니다.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비굴하게 연명하는 건데요, 다윗이 오늘 시편 34편에 고백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라고 찬양하고 영광 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찬양은 다윗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어떠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던 걸까요? 다윗이 믿고 의지했던 그 하나님, 다윗이 붙들었던 그 하나님이 우리도 붙들고 우리도 의지하고 우리도 믿고 있다면 다윗을 닮아서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에도 다윗처럼 능히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너지지 않은 비결 살펴보면,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경험들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일생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던 경험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절대 날 떠나지 않고 어떠한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날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확고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23편 4절 말씀에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찬양합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네, 도돌이처럼 했지만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있을 수 있지만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형들에게, 전쟁에 나간 형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러 갑니다. 당시의 전쟁터에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맞서고 있었던 상황이고, 블레셋의 최선봉에는 골리앗이라는 거인, 전쟁에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전쟁에 능한 용사가 나와서 싸움을 도두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최고고 이스라엘은 최하다라고 비난하고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저 골리앗을 보고 싸울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일어서지 못합니다. 심지어 왕이었던 사울도 두려워서 체면상 도망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그냥 있는데, 다윗이 형들에게 왔다가 그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의의 분노로 일어서게 됩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제가 저 골리앗을 물리치겠습니다. 사람들과 형이 말립니다. 너는 무모한 용기를 내는 거야. 이거는 교만이야. 그런데요, 다윗은 사울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양치기입니다. 양을 치는데 저보다 훨씬 큰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을 물어가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힘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도우셔서 그 곰과 사자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 경험들은 다윗에게 있어서 너무 확고해서요, 곰이냐 사자냐 골리앗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뭐든지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실한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나가게 해달라. 나가면 반드시 이긴다. 사울왕의 설득당해서 다윗을 보냅니다. 그의 갑옷과 칼을 줘서 나가라. 갑옷이 너무 커서 움직일 수가 없고요, 칼이 너무 커서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
다윗이 갑옷과 칼을 다 벗고 물맷돌 5개를 들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골리앗이 막 비웃고 떠들고 있을 때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고 퉁툭 끝. 얼마나 클리어합니까? 너무 확실하죠? 하나님의 사람을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경험이 또 다윗에게 쌓인 거예요. 도망자가 돼서 너무나도 힘듭니다. 먹을 것도 없을 때도 있고요. 잠잘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원수에게로 가서 몸을 피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번에도 날 건지실 거야 라는 그 믿음 속에 다윗은 끝까지 이겨냈고 이스라엘에서 인정하는 가장 존경하는 왕, 이스라엘에서 가장 기억되는 왕, 그리고 우리도 오늘날까지도 기억하는 위대한 왕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그 봄철에 저희가 대신방을 진행을 했습니다. 대신방을 진행하면요, 여러 가지 가정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신방이 어느 정도 끝나고 지금쯤 되면요, 한 분 한 분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들을 해주세요. 목사님, 그때 기도했던 거 응답받았어요. 목사님, 이게 해결됐어요. 목사님 이러면서 자랑들 하시면 제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런 가운데 어떤 권사님이 한 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따님이 그때 기도 제목을 주신 거예요. 엄마 기도는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안 응답해 주신 적 없으시잖아요. 이번에도 꼭 기도해 주세요. 그래, 기도하마. 기도를 같이 하는데 이게 자꾸 그 딜레이가 되는 거죠, 응답이. 그래서 딸아, 너도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딸도 교회에 등록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다가 결국엔 기한에 딱 맞춰서 하나님의 응답이 확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다 뿌듯하더라고요.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강하게 믿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집사님이 한 번은 저에게 오셔가지고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저희 가정에서 용기 목사님입니다. 저희 교구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뜻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용기 하니까 딱 떠오르는 게 그릇이 생각나는 거예요. 네모난 그릇을 얘기하시는 건지 동그란 그릇을 얘기하시는 건지 제가 어떤 그릇을 닮았다는 건지 배가 나왔으니까 항아리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가 이거 뭐 어떻게 반응을 해드려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제가 이제 난처해 하니까 말씀을 이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그 목사님 그게 아니라 목사님이 저희 교회 처음 오셔서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첫 말씀이 용기였어요. 브레이브, 용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딱 마침 저희 딸이 임용고사를 토요일 날 봐야 되는 상황이었고 남편이 교회를 안 나가는 상황에서 딸이 시험 보는데 가서 아빠라는 사람이 기도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더니 그날 딱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용기라는 그 제목의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뜨겁게 기도했더니 딸이 임용고사가 된 거예요. 그분이 교회를 계속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네, 나오죠. 나오면서 저를 제 이름은 모르고 용기 목사님이라고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하나 쌓인 주님의 귀한 좋은 기억들, 경험들이 어려울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다윗은 아무리 선하고 중요한 일이어도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중에 우리는 선하고 좋은 일,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의욕이 앞서서 하나님을 앞서서 행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 좋은 일이어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 이전의 왕이었던 사울 왕은 그 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연약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고요. 능력이 없다 생각해서 왕으로서 자질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자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고 사람들은 자신을 추앙하고 존경하기 시작하면서 교만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을 앞서가는 모습들이 등장을 하죠.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군대를 모아서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번제를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선지자, 우리 사무엘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약속했던 기한이 지났습니다. 사무엘이 오지 않나 보다. 군인들이 서서히 한 명씩 이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이 조급함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번제를 하나님께 본인이 직접 그냥 드려버립니다. 사무엘이 뒤늦게 도착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망령되이 행하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교만이 하나둘씩 쌓이다가 사무엘상 15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한 생명도 살리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투를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다 진멸하다가 사울의 눈에 기름지고 좋은 것들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이것들 욕심나네, 남겨야겠다. 남겨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크게 책망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책망하니까요. 이 기름지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긴 거예요라고 거짓 핑계를 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요, 우리가 의욕이 앞서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먼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반면에 다윗은 사울과 달리 하나님과 늘 보조를 맞춰서 동행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서 죽이려고 하는 차에 여러 번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볼일을 보러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에 들어왔던 적도 있었고요. 경비병들이 다 안일하게 다 자고 있어서 사울이 자고 있는 텐트에 다윗이 들어가서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왔던 적도 있었습니다. 부하들은 이때가 하나님께서 주신 때입니다. 사울 왕을 죽이고 처단하고 우리가 이제 왕이 됩시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요, 다윗은 절대 그 말에 속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를 기다립시다. 지금은 우리가 나설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 기다려서 결국에는 블레셋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치시고 다윗을 세워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셨지만 특별히 삶으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역사, 십자가의 사역을 하기 위해 나아가는 그 목적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선한 사역을 담당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것 아니고요.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늘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새벽 미명에도 시간만 있음을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새벽에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무슨 기도할 필요가 있었을까?
기도해야 됐던 것이죠. 또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도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셨는데 내가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않으셨다라고 고백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셨는데 우리라고 하나님을 앞서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다윗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존경받는 왕이라고 해서 평가적으로 해서 잘했다 칭찬받는 왕이라고 해서 비현실적으로 완벽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부족한 면이 많이 있었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흉악한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지었던 그 잘못들 가운데 우리와 차별점이 있다면 다윗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고백하셨는데요. 다윗은 하나님께 언제나 충심으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대사회적으로 신뢰를 많이 상실한 이유는 우리의 회개가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충심으로 모든 것을 내어놓는 회개를 잊어가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 우리들과 같이 회개를 상실해가고 불성실한 회개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서 6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너희들이 옷을 찢으면서 회개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 회개기도를 하고 또 죄를 범하고 또 나를 떠나고 또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 너희들 어떻게 진짜 사라져가는 이슬처럼 아침 구름처럼 이렇게 변덕적으로 살아갈 것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2003년 12월 18일에 미국 시애틀에서 약 20년간 49명의 여성을 살해한 54세 백인 남성 게리 리치웨이가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으로 처벌을 받았고요. 지금도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는 3번의 이혼을 했고요. 그의 이혼한 부인들의 얘기를 따르면 그는 성중독자였다고 해요. 이혼을 하고 나서 어떻게든 자신의 욕구를 채울 수 없으니까요. 성매매 여성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성매매를 하고 그 값을 치를 수 없으니 그 여성들을 죽이기 시작한 겁니다. 20년간 49명이나 되는 여성을 살해한 극악무도한 범죄자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20년간 이렇게 극악무도한 일을 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걸리지 않았는가? 이웃 사람들에게 다 물어봐도 그 사람은 신실한 신자였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보고요. 회개 기도를 눈물로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 회개로 사람들은 속일 수 있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요. 하나님은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셨지 겉옷을 찢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회개의 의미는요, 뉘우칠 회, 고칠 개입니다. 우리가 뉘우침이 있었다면 그 죄를 다시 범하지 않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변화가 없으면 거짓 회개입니다. 회개란 굉장히 무거운 것이죠. 그렇다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너무나도 무겁고 힘든 것이라면 죄를 지을 만큼 다 지은 다음에 나중에 가서 한 번에 다 회개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실까요?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그때마다 죄를 용서하고 죄의 반복으로부터 멀리해야 합니다.
죄를 반복하는 행위를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과 같다. 다윗은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죄로 인해서 치러야 될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성에게 빠져서 음행을 저지릅니다. 한 번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요, 이 음행을 했는데 밧세바가 임신을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 임신이라는 사실을 감추려고 전쟁에 나가 있는 그의 남편 우리아를 궁으로 불러들여서 동침하게 하려고 했으나 신실한 신하 우리아는 전쟁 중에 다른 동료들은 전쟁하고 있는데 그럴 수 없다 해서 다윗의 이러한 술수를 피해갑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전장으로 돌려보내고 그의 장군에게 우리아를 죽이도록 살인교사를 하고 우리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급하게 왕궁으로 불러와서 완전 범죄를 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지적을 받게 되죠. 다윗이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시편 6편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어떻게 회개 기도를 했냐면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밤마다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이 죄의 흉악함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죄를 뉘우쳤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 가슴이 찢어지게 느꼈다는 거예요. 밧세바와 음행으로 태어난 아이, 이 아이는 아무 죄도 없는데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죽어야 할 죄에 이 아이가 죽는구나. 이 아이의 생명에 대한 그 무거움, 이 아픔이 다윗을 무겁게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회개를 통해서 다시금 음행이라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을 잃은 죄의 대가에 대한 무게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죄악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데 이 죄의 용서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죄가 한 점도 없으신 주님께서 날 위해 비난을 당하시고 욕을 보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도말하셨다는 사실. 하나님, 제가 이 죄 가운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몸부림치는 이유는 다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받고 싶지 않아서, 이 죄를 또 범하고 하나님, 저는 어떻게 된 인간이기에 죄를 또 짓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도 뉘우치고 다시 변화돼서 그 죄를 다시 범하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죄 가운데 머무시겠습니까? 아니면 죄를 이겨내시고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시겠습니까? 오늘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들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경기중앙교회 귀한 공동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억만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죄의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저희들은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정말 죄인입니다. 그 죄를 또 범하면서도 더럽고 추악한지 모르고 이제 너무 많이 반복하다 보니 그게 죄인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발 저희들이 죄를 떠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무거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저희들 죄로부터 자유함으로부터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경기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삶에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도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다윗처럼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리 선하고 의로운 일이라도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고 세상 가운데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희망과 소망의 복음을 전하여 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사망 권세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하나님과 주님께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삶의 무거운 짐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이겨내고 주님께로 향한 여정은 믿음의 여정을 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경기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함께한 앞으로의 날들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